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수험생과 자녀 해피칸타타 추수감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과 확장의 역사, 감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의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주관하는 67 여선교회와 베드로 선교회 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1월 특별 새벽기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많을 줄 압니다. 이 시간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11월은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한 소망을 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 가는 길, 하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매일같이 아버지한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11월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새신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서 아버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새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는 새신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견지하며 최후의 승리를 얻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또한 더욱더 커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함 주여 병고와 아버지 하나님 병고와 질고에 아버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친히 일으키신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이 이 새벽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한 고백합니다. 아버지한 특별히 간구한 것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일일이 새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이 11월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신 모든 아버지한 은택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국률로 내게 관을 씌워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날마다 독수리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을 어찌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11월에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수능이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진정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참으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해피 칸타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저희 새신교회의 해피칸타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자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종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들을 길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져서 많은 은혜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나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옥스포드 출신의 유명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한 5년 전에 86세로 별세하셨는데 그분이 초대교회의 전도 저서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5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인데 그 책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에서의 전도 방식 뭐 이렇게 번역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책에서 하는 말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비결로 길게 씁니다. 길게 쓰면서 그게 무슨 교리 이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 간의 사랑, 성도들 간의 섬김 이걸로 꼽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바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 이게 뭐 니케아 신경 뭐 이런 걸로 쭉 다양한 신경들이 있다가 그게 하나로 이제 모아지는 게 사도신경인데 거기에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할 수 없는,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서 이걸 읽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뭐 이런 거 쭉 들어가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신앙의 내용으로 보면 다소 생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사귀고 성도가 서로 섬기고 성도가 서로를 격려하고 하는 것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내용으로 적합하냐? 그냥 그건 실천의 내용이지 그걸 왜 믿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초대교회에서는 성도의 섬김, 성도의 사랑, 성도 간의 격려 이게 실제로 초대교회의 승리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마이클 그린 교수도 결국은 그 500페이지 자신의 책을 다 쓰고 나서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전도 방식을 요약해라. 그러면 그건 사랑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정도로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으로 천국 가는 길을 함께 격려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부닥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핵심이었다 했기 때문에 그게
지극히 사람의 일로 보이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내용으로 그렇게 자리 잡혔다. 그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죠.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우리가 권면할 말이나 또 권해줄 말이나 사랑에 대한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런 다양한 요소 속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단 하나를 꼽아내라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바울은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승리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은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의 마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대로 주님께서 믿는 사람의 무리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라고 했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마음, 이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그걸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바울은 이 마음의 대표적인 케이스, 이 마음의 모범으로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였는데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굉장히 놀라운 신비의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체성 그걸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전통적인 신관에 따르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걸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몹시 많은 핍박을 받았고 올바르지 못한 종교다 이제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표본이고 겸손의 핵심되는 그런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된다면 주님에게서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배움 그건 바로 겸손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주님의 성육신을 이해할 길이 없고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의미, 이 내용 이걸 받아들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초대교회 그 수많은 공의의 논쟁 가운데 예수님은 과연 신인가? 예수님은 과연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논쟁을 아주 줄기차게 벌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던 일종의 파벌들은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되고 전부 다 쫓겨났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강한데 그러면 100% 하나님만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본 거예요. 100% 하나님이면서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정통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이시며 참 사람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대단히 소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만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겸손을 도덕적인 예절 이런 걸로 이야기하면 이건 어렵습니다. 사람이 저 사람 진짜로 나이스해, 굉장히 겸손해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하셨고, 겸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또 사람이 되셨어도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모든 사람의 바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게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암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창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러한 찬송시였습니다. 바울도 바울이 지은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에 돌아다니는 그 암송을 인용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 연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6절부터 8절까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천상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비천한 처지로 내려와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더 내려가신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그렇게 낮아지시고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우하셨는가 하는 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첫째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겸손의 삶의 길, 그걸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초대교회의 이 단어입니다. 이건 우리 하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를 비우다. 이 비움의 마음, 비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케노시스입니다. 케노시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걸 비운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나는 하나님이나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 똑같은 능력, 똑같은 지혜를 다 가졌지만 이것을 일단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케노시스. 이것을 믿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셨다는 거죠. 비우시되 완전히 비우셨다.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소개하고 이런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으면서 그 사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보통 사람이 메어 달리는 그러한 형틀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추악한 범죄, 한 가정을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이를테면 우리가 사극에서 좋아하는 표현대로 하면 영모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할 때 반드시 달리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 아주 오래된 영화니까 거기 보면 시작 부분인가 처음 부분에 양쪽 길가에 십자가가 쫙 늘어져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달려있는 그 반란을 진압했던 그 결과를 그렇게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마라 하는 차원에서 로마 당국이 그렇게 일종의 시체를 효시한 그러한 경우를 보여주는 것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친히 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같이 되신 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 가장 천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사람들이 경멸하는 십자가의 형태를 기꺼이 받으셨다. 이게 케노시스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1절로 이런 비움과 겸손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걸 세 가지로 요약하죠. 9절에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더 큰 이름으로 만드셨다. 바닥에 떨어져서 십자가 밑으로 그냥 사라져버릴 그 이름을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받들고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이름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0절 말씀에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신세를 경험하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무릎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러한 신세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들어가서는 모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고,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죠. 성찬식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고 서로 나누는 그런 집단인가 보다. 그래서 핍박을 했고, 아이들을 고아원을 차리니까 아이들을 데려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눈은 뽑아서 카메라를 만들고 뭐 이런 온갖 가지 그러한 조롱과 멸시와 탄압에 직면했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올리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경배하는 역사를 가졌고요. 11절 말씀에는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한없이 자신을 낮추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존재와 이름보다 더 큰 이름으로 삼으셨고 모든 존재들이 우러러 섬기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아마 기독교계로 따지면 갤럽 같은 그런 존재인데 계속해서 그 종교 일반을 놓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건데, 그래서 어제 소개해드린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5 뭐 이런 거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700명을 상대로 당신에게 종교가 필요하냐 물었더니 청소년들 중에 17%만이 내게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불교든 천주교든 뭐든 간에 종교가 필요하냐 하는 대답에 우리 청소년들이 17%만이 내게는 종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네, 물론 그중에 기독교가 많긴 합니다. 어떤 종교를 택할 거냐, 13%가 개신교를 택하겠다. 근데 개신교를 왜 택하고 싶냐, 그래서 뭐 항목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천국 가기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건 아주 저 밑에 가 있어요. 아주 극히 소수고 기독교를 가져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이 말하는 좋은 사람이 뭐냐면 바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걸로 기독교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들 마음속에 있는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역사입니다. 내가 교리를 배우고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사회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사회가 좀 더 사랑 넘치는 그러한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나마 극소수라도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선교의 방향과 지향에 좋은 잣대가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것을 배워서 사람이 사람에게 나누는 그 사랑,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겠고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합시다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건 바로 이 사랑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면서 이 마음을 드러내려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게 우리 새신교회가 부흥하는 길이고 또 한편으로 새신교회가 하나로 되는 그러한 귀한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서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늘길 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이게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남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의 일에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눈길을 주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으려면 내가 가진 좋은 것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늘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주신 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예수님보다 우리를 낫게 여기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경지까지는 오르지 못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찬송가였던 그리스도의 찬송가, 그것을 함께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주님이 어떻게 필요한지, 때로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지, 그리스도인의 삶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의 이 강력한 권면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듣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성도 간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 마음,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또 겸손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존속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 마음을 온전히 품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며 실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들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도 우리들을 긴장시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본질을 깨뚫고 있음을 봅니다. 귀한 신학자가 초대교회 전도의 유일한 방식, 가장 성공했던 그 방식은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이라고 했고 또 주민을 향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오늘 청소년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를 또 교회를,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드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하고 모든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부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로 영광 돌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성취하시며 또한 오늘 이 기도회를 주관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귀한 선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서 너무나도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주님 아픈 마음을 토로한 우리 양선수 권사님, 주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과 그 마음의 모든 고통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서 친히 다 아시리라 믿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응답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새롭게 힘을 얻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실어 나르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고자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 주님 전에 무릎 꿇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부흥하고 확장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 사랑이 초대교회를 거쳐서 오늘 모든 선교 지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흘러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